법원리에 제가 살면서 어느 날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날아다니는 그 벌레들이 있어서 너무 간지럽고 불편해서 손으로 딱 잡아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확 드는 생각이 너도 하루살이다,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날 제가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는 순간 그것을 잡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도 하루살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운정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피택자들 150명이 교육받는 그 시간에 제가 2주 2번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냥 부흥회를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습니다. 첫날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했을 때 법원리에 사는 이 아목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루살이를 손으로 잡는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도 하루살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하고 웃으면서 함께 아마도 공감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루, 이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이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한 낮과 한 밤이 경과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이미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지구촌에서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장래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몇 시쯤 돌아가셨단 말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날 하루 몇 시에 이 땅을 떠나셨는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하루, 바로 그 하루 동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창 더운 대낮 정오에 자신의 정착지이고 개인 소유지인 마므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상수리나무 숲을 사이에 장막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장막문을 열고 그 입구 거기에 앉아 있을 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곧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그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의 믿음의 여정, 그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8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평범한 어느 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정오에 그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인데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2명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의 대면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소돔을 향해 떠나는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상반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고 할 때 두 사람은 천사요,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1절 끝부분에서 하반절에서 기록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은 그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영원토록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현대에도 미래적으로도 영원한 신앙의 법칙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 사람 자체가 되셔서 인간이 사는 땅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21세기는 인공지능 시대이고 앞으로 AI의 영향력이 강력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인간이 사는 땅,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곳저곳을 다니셨을 것이고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우들께서는 저 멀리 지방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대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새로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방문을 받은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서울 영등포에서 오래전에 목회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 목사님 2명과 함께 어느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그날 아침 금식 기도하고 점심도 금식 기도하며 교회에 여러 일들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후에 4시쯤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지금 교회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1시간 정도. 그랬더니 마침 자기 남편이 오늘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하는 연락이 왔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이지만 목사님 괜찮을까요? 그래서 흔쾌히 이제 2끼를 금식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부목사님 2분하고 같이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대환영이라고 해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그날 저녁 식사는 너무나 적절한 음식이었고 너무나 근사한 저녁이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방문하셨다라고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도전은 이런 내용이죠. 지금도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고 확신하는가? 이것이 도전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금 여기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방문한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가? 몇 개월 전에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한 달을 살고 이제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카드값이 밀려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했습니다. 다른 씀씀이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1주일, 2주일 드리고 이제 카드값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며칠 더 흘러가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 그 친구는 자주 만나는 친구도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또 어떤 결혼식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친구들끼리 모일 때 어쩌다 만나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내가 뭔가 조금 도와주고 싶다. 느닷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계좌로 돈 300만 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카드값이 다 됐지요. 그 외에 부족하였던 것도 공급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 21세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의 도전이 있다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해요.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내가 한숨 쉴 때,
하루를 지나가면서 근심 중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오셨고, 내가 말하고 있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당연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품고 상상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이것이 도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자된 나의 하루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루의 삶이에요.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루 동안 그날에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일어나서 이 동작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3번째 동작은 뭐예요?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관습 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관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을 땅에 굽혔어요? 이거 쉽지 않죠. 몸을 땅에 얼굴을 대고 굽힐 만큼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이 모습은 누가 시켜서 연습해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사람 앞에 최대한의 방문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것 역시 그 당시에 인사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3사람의 방문을 받은 그날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밟고 넘으면서 오늘 18장에 오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 부부가 함께 걸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었고, 곧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대체 그날 그 하루 동안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장막문에 앉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장막 안 깊숙이 뒤쪽에 있던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믿음의 현재적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재적 실상, 그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실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실상.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지 몇 년 되었든지 간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여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75세입니다. 75세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 이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인데 이 18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새로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12장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했죠. 우리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합니다. 떠난다는 이야기가 이사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무신론자 아니면 회의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떠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거쳐서 약속하신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3장 3절 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8절에도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뭘까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동하다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지쳐있지만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만난 이후에 내 이 속 안에 주님을 전부로 믿어드릴 때도 있지만 믿어드리지 않을 때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믿지 않음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나의 주님을 만난 속사람과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있는 지정이와 살덩어리인 겉사람이 계속해서 투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을 옮기면서 모든 장소에서 다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이 새롭게 올라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투쟁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5장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약속의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서 종 노릇하는 믿을 만한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창세기 16장에 넘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3절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해요.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자. 임신한 것을 알고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고통이 쌓이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당신 맘대로 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 복잡하고 이 피곤하고 괴로운 이러한 시간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믿음의 여정 떠났다고요? 75세예요. 10년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부부 사이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99세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18장인데요. 그 앞장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99세 되었을 때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이 웃음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여기까지 고비고비마다 넘어왔는데 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는 믿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100세 된 저를 보십시오. 90세 된 아내를 보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18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거처에서 뜨거운 햇빛이 쬐이는 어느 날 평범한 하루 그날 정오에 그가 장막 안에서 가장 바깥쪽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2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왜 즉시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는 휴식을 취하면서 졸고 있었을 것이다. 막 졸다가 일리가 있어요. 막 졸다가 깜빡 졸다가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 보게 되었는데 저쪽 맞은편에 사람 3명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었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함께 사는 가족과 거기에 있는 종들과
함께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객관적으로 여지없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숨길 수 없죠. 사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왜 긍정적이죠?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나야,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다 드러나야 그를 침대 매트리스에 올리고 수술을 통해서 그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 18장의 장면들은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혔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아들을 주신다고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며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전에 웃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웃게 됩니다. 이 웃음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실제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갖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날 그 장막에 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18장 12절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장막 안쪽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과 아내가 많이 닮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까지 닮았다는 것, 참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나의 남편됨, 아내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의 의미도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 말씀했을 때 사라에게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와서 사라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역시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의 믿음의 실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버브닉교회 공동체 앞에 드러나 있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고, 자신에게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 앞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앞에 드러난 나의 실상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나의 실상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독성, 나의 악성, 또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이 수많은 부분들, 이것이 제 실상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저 권사님, 그건 저 집사님, 그건 저 목사님 실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요 현재적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나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 빛 앞에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는 재빠르게 하나님의 빛을 향해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오늘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본 것만이 신자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사라는 어떻게 실제화 되었을까? 이걸 잠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넘기셔서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라의 믿음이 실제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드러난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드디어 그는 나가고 등장하였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웃었는데 내 이 헛된 웃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나로 진정으로 웃게 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갔더니 이제 그날 이후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웃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함께 웃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가 도달한 믿음의 실제화의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브라함을 확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토록 갈망했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엄청난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그때 아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실상을 아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실제화되었어 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의 남은 생애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증언하는 이런 생애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의 남편, 아내가 함께 실제화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는 그 축복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그날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알고 달려가는 새로운 기회,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다시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루하루를 출발한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선물이 뭘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드러내시면서도 끌어올리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선물이에요. 나를 대면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실제적인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선물. 우리 교우들도 몸이 이것저것 아프시니까 한의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도수치료도 받으면서 교정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선물이에요. 그날 하루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점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쏟아지게 돼요. 이서부화에 보면 사자와 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자와 소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첫눈에 반하고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이 소는 매일 사자를 위하여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매일같이 소를 위해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와 사자는 눈앞에 풀과 고기를 보면서도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서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 그날 이 사자와 소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사자와 소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자신,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그 간격, 격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향해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셨던 그날 아브라함의 하루, 그것은 바로 나의 하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루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남은 날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